잠언서 2장에서부터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좋게 말하면 사랑의 편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계시록의 주님의 재림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일어난 것과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이 있고,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랄까 권면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능력이랄까 권능이랄까 이적을 행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으면 완전히 이런 신비적인 어떤 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시편이라든지 이 잠언이라든지 우리 아가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그냥 삶의 지식으로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대화했습니다.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정권을, 우리가 만든 정권을 위임하면서 약속 하나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것 하나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과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자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큰 이적을 행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정말로 이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앞에 보여준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했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출애굽 13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다시 다 내보내놓고 나서 안 되니까는 군인을 끌고 다시 따라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전쟁이 겁날까봐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제 나올 때 약속한 먹으래.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만약에 전쟁을 보면 피해서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도망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길을 이제 홍해길로 피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15장에 다시 내려가 보면은 며칠간 3일 동안 길을 걸어갔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망하는 그 모습. 며칠 전에 애굽에서 그 이적과 기사 다 보고 홍해 길을 건너오고 바로의 군대가 뭐랄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고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며칠 가다가 물이 없었어. 목말랐어. 그 다음에 쓴물이 나올 때 그 마라의 쓴물을 이제 달게 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했는가 하면 왜 시험했는가 하면 왜 시험했을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눈으로 다 봤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으면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끝까지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말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가다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또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은사와 능력 가운데 각양의 뭐 이적과 같이 병이 낫는 것을 본다든지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보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사건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내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율례와 법을 지켜라 하고 이것이 시험의 도구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면은 내가 약속을 이행해주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행한 그 약속 불이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6장에 다시 내려가 보면 물 사건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배불리 먹던 것이 있는데 우리 벌써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거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게 좋을 것인데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으로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5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먹되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은 모아라. 왜? 주일날은 너희 먹을 것을 위하여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미리 예비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요 아주 간단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내 말을 듣고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6일째 이틀분은 준비 못하고 7일째 나갔더니 없어서 굶는 사람이 일하러 그런 백성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5일째 평소 1일
1일부터 5일까지 더 많이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먹지 못하고 내일 먹을 줄 알고 거두어놨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일도 있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 매일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테니까 그거 매일 가서 거두어 드리라는 것도 말 안 들었고 6일째 이틀분 거두어 드리라는데 이것도 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는데도 이와 같이 말을 안 들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고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것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는데 사실 많이 쌓아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시험도 하고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그 사건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우리가 말하면 귀로 듣고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입으로 먹고 행하면서도 이행하지 못한 이 삶을 그럼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면 지금 같으면 믿는 사람이 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약속을 지켰었던 모든 특별한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었던 사람에게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전거되어야 될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전거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지를 한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이와 같은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닝이랄까 뜻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못한다 그랬습니까? 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정말로 악한 모든 세상, 우리가 말하면 세상 유혹이라고 했죠. 잠언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는 너는 내 누이라 명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지키면 네가 엄녀에게서 네 자신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떤 우리가 말하면 창녀나 엄녀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악한 모습으로 유혹되어 넘어가는 것을 모든 여자들에게 비유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여자들에게 대해서 여자들에게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적인 경고로 본다면 정말로 누가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귀를 기울이느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왕이 된 르호보암 왕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큰 일을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내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할 때 뭘 했습니까? 3일 후에 오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면은 백성들이 왕에게 스스로 올무에 잘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뭘 했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파워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고 나는 내가 더 파워있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럼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야 너는 너희 집이나 다스리라. 나는 우리는 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친구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조언을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가까이 두면 좋은데 그런 잘 두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데 가서 조언을 듣는가 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인데 간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99%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전화하고 찾아가서 커피 마시고 세상 말하면 술 먹고 이야기하고 다 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하고 비슷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받아들이고 일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 자체는 실제로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언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놓았을 때 상대가 나를 향해 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 내가 말하면 부딪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다음에 친구들은 야 그거 하면 좋다는데 옆에 사람들은 볼 때 진짜 지혜자는 당신에게 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거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러면 내가 벌써 기분 나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폭넓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세상적인 면으로 돈을 번다든지 간단하게 출세를 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장기적인 면으로 인생을 폭넓게 사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를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비유를 해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데 말 안 들은 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길에 왜 귀를 기울이면은 그런 자에게서부터 보호해주는데 특히 엄녀에게서부터 보호해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엄녀라는 것이 그럼 여자분들은 그럼 누구에게부터 보호받습니까? 누구에게부터 보호받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제비족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보호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세상 유혹이라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방 신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들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을 바로 지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특별한 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첫째 사울을 택했다가 그 다음에 그가 교만해지자 다윗을 택하고 그 후에 모두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유혹적인 어떤 세상에 어떤 가늠할 수밖에 없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나 안 찾아오시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이것이 경계되는데 이것을 비유하기 위하여 그러면 네가 네 영혼이 모든 세상 유혹의 엄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네가 잘 살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에부터 생명이 잘 될 수 있는 보호받는 일이 시작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 유혹에서부터 모든 우상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내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전쟁은 이렇게 하고 모든 예언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가르칠 때 무엇을 비유해서 가르쳤습니까? 천국에는 가면은 우리 그 계시록 이야기처럼 길은 황금길이요 집은 보석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길은 황금길이요 집은 다이아몬드 보석이요 홍옥길 이런 식으로 가르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 천국은 삶에서부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 뭡니까? 밭에 뿌린 씨앗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고기 잡는 법 밭에 있는 보아 캐는 것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린 천국 하면 천국 우리 집은 뭐 내가 거기 가면 이거 꿈을 꾸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할 때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연습하면 살면 천국 가고 지옥에도 간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찾는 눈이 열려서 그 삶을 즐기고 사는 삶을 살면은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비유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비유가 삶의 비유를 삶 속에서 적용해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냐는 것입니다. 다음 후계자 왕으로 삼아야 되니까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가르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많이 가르치고 배워서 머리에 지식으로서는 아버지나 뭐 버금간다 그건 곤란하지만 아버지가 알 수 있는 건 다 가르쳤습니다. 또 책으로 기록돼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솔로몬의 결과로 그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그렇게 돼서 갈라질 수 있는 일에 따라도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삶에 적용해서 왕으로서의 실격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원인 삼아 바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나라를 갈라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에게 내가 죄송합니다. 설교라고 한다 합시다.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보면 제가 이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본 것과 너무나 다르게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막 급히 막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느냐 아니하느냐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 각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영아 니 이거 잘해라 내가 아무리 주영아 이제 또 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찰스는 좀 모를 거예요. 영어권이니까 뭐 그렇죠. 언더스탠이 안 된다 합시다. 그럼 나중에 답답하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막 그냥 쌓아놓았습니까? 성경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들은 것을 본 것을 막 종이에 써서 한 구절 두 구절 자기들이 써서 다니면 이게 성경이라 그러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우리보다 예수 훨씬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설교도 많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잘 모르는 성경이고 한 권의 책도 아니지만 한 구절 내가 들은 것을 보고 베껴 들고 있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들이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 한번 상하는 것에 내 자신을 확 떠안고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하늘 앞에 많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뭡니까? 삶에 행하는 결단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너에게 직접 하게 하라 하라는데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고 안 기울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나 아들이나.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네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내가 그것을 지키고 얻으면 내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면은 내가 이 생명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살고 죽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지켜? 내가 각자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무리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이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들 스스로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 속에는 모든 허물된 죄를 토설할 때 숨겨놓은 죄라도 주님 이미 다 용서해 준 것 같다고 생각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이거 씻어달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다 용서 받았다고 내 편리한 대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성경을 우리 마음에 내 생각에 맞도록 해석하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 피로 비정상적인 이거 하지 말라. 네 눈은 바로 보면 네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면 네 모든 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여기까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내 삶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지키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가 네게 주는 이 말을 기준 삼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으면 누구의 말에 기준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큰 팔로 구약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고 합니까? 지금 따라오면서 내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성만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에 그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 너희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모든 삶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에게 할 것이고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삶으로 다 보여줬지 않느냐.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보여줬던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시간 다 보여주었다. 이 삶을 다 보여줬다. 이 삶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럼 너희들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따르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르되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의 모든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여주고 율법과 계명을 주며 지켜라 시험한 거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삶은 이렇다면서 병자도 없고 가난한 이도 없고 배고픈 이도 없다니까는 환자도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천국에서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삶 속에 행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십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나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느냐? 행하라. 결단 없이 내가 행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늘 지혜자로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속에 있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형제 자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모든 사회의 어떤 구조 조직이나 경제활동 속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천국 삶의 지혜적인 것, 지식적인 것이 그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근거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별개.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삶을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풀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풀다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방법대로 풀어져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풀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기록되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될 때도 간섭이 있고 건강할 때만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플 때도 간섭이 있고 배고플 때도 간섭이 있고 배부를 때도 간섭이 있고 학교에 시험을 쳐서 올 A를 받을 때도 간섭이 있고 F를 받아 플런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무엇인가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자 간섭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세상 말하면 열받을 일이 없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우리 속에 덜 되어졌기 때문에 열받는 일이 많아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횟수를 우리는 매일매일 줄여가야 되고 죽여가야 되고 그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매일마다 죽이고 깎아 낮추고 겸손해지고 교만이란 내 자신 자아를 뗄 때 우리가 말하면 주위에서 주는 조언이라든지 부모의 조언이라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서 아니면 누가 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는 자가 돼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란 이 한날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호흡의 주인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실까 하며 거기에 초점을 둘 때 말씀을 기초 삼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기초를 둘 때 낮아지는 일이 내 속에 일어날지라도 내 속에 내 자존심이 다 꺾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매일 기분 좋게 업신긴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매일매일 천국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의 온전함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 속에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세워 따라가겠다는 결단함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붙잡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행할 때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매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고 이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삶을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